기다리면서도 반쯤은 그 기다림이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잘 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사야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지만 엄마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하시는 분이시죠. 바라기는 기다림 끝에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침에 근무대 납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톨게이트를 지나고 서울과 문산이 보였어요. 우리는 문산 방향에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 이거 어디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자유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한 7분, 8분 오버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거 체인견이 꼭 오늘 저희들이 또 대인절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잠깐의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잠깐만 생각하면 말씀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과 여정 가운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그날을 기약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에피소드 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기약하며 기대하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오늘 예배를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가로 함께 예배를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죄
특별히 새로우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나의 뜻이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회가 된 거거든요. 3회 성경 읽고 어디 가요. 오늘 예배 후에 제 3회 성경 읽고 어디 갈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같이 의견을 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가 또 있네요. 2026년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인도자 신청을 받습니다. 본교회 등록교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신청 후에 대표기도자 교육을 이수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사역 섬김 신청서를 아마 주보 옆에 같이 준비해놔서 보셨을 텐데요.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원하시는 팀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잘 신청해 주시면 내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대표기도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마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옵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대림절 가셔서 찬양을 할 텐데요. 이 땅 위에 오신 찬양입니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대한 내 주님 오실 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예수님,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정의의 왕입니다.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역경과 질고를 겪게 하셨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을 올려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 어렵고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무탈 없이 보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내일 둘째 주입니다.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두 번째 축복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평화와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많은 눈으로 인해 작고 큰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오고 갔던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고로 다친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게 해주시며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에 감사하고 남은 올해와 다가올 미래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할 수 있기를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가 내리길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다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장 1절을 공독해 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라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교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나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사랑자로 오시는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다. 보라 성읍이 그에게 있고 옥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합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우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만나고 주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들을 귀와 그리고 담을 마음과 살아갈 용기를 갖는 다음 세대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 절기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긴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대긴절,
왕이신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되겠죠.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해서 대강절. 그런 거죠. 저희가 지난 주간 성탄절 전에 4주를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데 감사 축제를 하다 보니까 한 주를 저희들이 지나가게 되었고 오늘 두 번째 초를 키면서 대강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왜 저기 초를 켰지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소망, 기다림, 사랑 이러면서 네 가지의 초를 대강절을 키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단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만 아니라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기다림이란 스트레스. 뭘 시켰는데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 스트레스를 팍팍 받죠. 그렇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오늘 신청을 딱 했으면 오늘 오든지 내일 와야지 2, 3일 걸리면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죠. 또는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결과가 속히 나오지 않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죠. 오늘 시험 본 친구가 하는데 시험 보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라졌나? 네, 여러분 우리 예빈이도 여러분 특별하게 좀 기도해 주시죠. 아직 끝나지 않. 예빈이는 예고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1월달, 6월달 시험도 중요하지만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기다림을 이야기할 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기다림을 봅니다.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기다림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믿음의 내면을 자라가게 하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기다림의 관점과 성경이 바라보는 기다림의 관점이 사실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대강절 절기를 지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편 다. 그리고 이사야가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낙담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자신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40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위로와 격려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기다림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그치라. 그 노역에 대한 고난도 그 죄악이 사함을 바랍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너를 내나 바랍니다. 살지니라 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입니다. 포로 생활이 하루하루를 더해갈 때마다 절망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낙감의 자리를 펴고 누워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사라졌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위로한다는 것은요 다시 힘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언젠가는 될 거야 이런 격려 말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이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문제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상황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우리를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의 열림에 있는 분들은 이걸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좀 달라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먼저 바뀌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누리면서 내가 행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태도와 자세를 바꾸시고 그리고 상황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묵상했던 분들은 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이사야처럼 느헤미야서도 비슷해요. 13장까지의 말씀인데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겠다고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진짜 재건하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영혼을 재건하는 일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포로의 때가 분명히 끝날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아직 포로인데 하나님이 선포 너희는 지금 포로로 있지만 포로의 때가 끝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는 너희들은 죄 갑절이나 갚을 것처럼 충분해. 그동안 고생을 충분히 해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십니다. 끝난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포로에서 놓일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라는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쉬지 않고 있고 잠자지 않고 있고 모른 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 오늘 노역이 끝났다고, 포로의 삶이 끝났다고, 고난의 삶이 끝났다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위해 수고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일할 거야. 그리고 그 수고하였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일하는 시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5절이요. 같이 합독할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개역개정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은 분명해요.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는 앞에 8장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낙담과 포기함으로 기다리는 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은 기다림을 이렇게 말하여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5절 합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옳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기다림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를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런 것들은 도로를 공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 저희 이 문정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막 내잖아요. 이런 도로를 공사하라는 말이 아닌 내면의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요. 그건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기 골짜기마다 돋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어떤 골짜기요? 상처의 골짜기가 있어요. 가끔씩 공동체에서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순간순간 그 골짜기의 그 악한 뿌리들이 공동체를 흔들 때가 있어요. 공동체 또 성도의 내면을 보면 산처럼 높아 있는 데도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너희에게는 포로에서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포로에서 놓일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것이다. 그 전제가 선포가 되고 그 시대를 맞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해결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쓴뿌리를 해내고 은혜의 삶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그냥 가지고 있다가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리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탄하게 되는, 그래서 주께서 오신 그 길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그 골짜기가, 나의 그 산처럼 높아 있는 교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나의 삶 가운데 오시는 일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대강절, 대림절 절기 동안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에 그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허물고 굽이굽이 되어 있는 것들을 대로가게 해야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기다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두 번째는 더 남은 걸로 하고요. 세 번째, 기다림의 끝에는 낮아지신 왕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1절 합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장하여 일어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리시리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고기 그의 아래 있으며. 합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정먹이는 양것들을 온순히 이루어주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10절을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보라,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임하실 거예요. 강한 왕이시면서, 그런데 왕이신 그분께서 왕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는 목자같이 양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안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왕이시면서 부드러운 목자이신 하나님, 그게 성탄의 신비예요. 왕이세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형체를 보려고 하는 순간 감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는 듯 왕이신 그분께서 왕의 강한 모습으로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셔서 질책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넌 인생을 어떻게 그따위로 살았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왕이시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오셔서 목자같이 양을 돌보듯이 품에 안듯이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끝에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두려움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떨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 끝에 만나는 그분은 왕이시지만 부드러운 분이에요. 너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에요. 질책하거나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품에 안으시는 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사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분이 왔는데 내치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다렸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런 생각이 저의 삶의 뒤도 과정들을 통찰해 보니까 그런 걱정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만날 하나님은, 네가 만날 예수님은 강력한 분이시지만 강력하다는 의미가 도드라지죠.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함이란 그런 거잖아요. 치고 짜고 내치고 세상의 강력함이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강력함이란 오히려 자석이 끌어들이듯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런 자상함과 배려와 사랑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이 어떻든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목사님 난 안 두려워요 이러시. 우리가 만날 기다림 끝에 만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강력한 분이시지만 낮아지신 겸손하신 온유하신 우리를 품에 안으신. 제가 어릴 때요 단칸방에 살아가는 세를 드는 집에 동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저의 감정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화가 났어요. 제가 두들겨 팼어요. 근데 이게 두들겨 펴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토꼈어요. 앞에 언덕에 있으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씨, 이거 아버지나 엄마가 알면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집 앞에 사는 애니까 이거 알면 이것도 한바탕 또 내가 애를 두들겨 팬 만큼은 안 맞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 감사한 건 밤새 헤매다가
그 들어가야 돼. 그때 갈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하나 그때 갈 데가 없었어요. 그 동네는 집에 들어가는데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 항상 저에게 약한 모습을 약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품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얘기를 안 했나 봐. 아버지는 모르는 것 같았고 어디서 뭔가 이렇게 사전 차단 정보가 차단됐겠죠? 엄마가 차단을 했든지 차단이 됐으니까 그게 안 갔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 밤을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무사히 넘기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이 있다면 기다림 끝에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 왕이시고 강력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겉은 다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드러날 거예요. 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기다림보단 뭔가 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살아갈 수 없나? 그래서 인터넷도 더 빠른 곳으로, 교통수단도 더 빠른 곳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하다못해 3분 라면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다림이 고통이고 답답함이고 불편함이고 두려움이지만 성경은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나를 준비하시게 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시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동 선수들이 있잖아요.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을 위해 흘린 땀과 기다림은 너무 길었습니다. 이 길고 힘든 기다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2년에 골든 부츠를 하고 유럽과 전 세계의 클럽 활동을 하는 프로 선수들 중에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 골든 부츠, 금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를 이렇게 주는 거죠. 2022년에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아요. 아시아 이름은 첫. 손흥민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을 위해 1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 기쁨이 더 깊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격언처럼 남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다. 정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몇 년, 어떤 이는 평생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길다. 그 기다림이 나를 만든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잘 못해. 그러나 기다림 가운데 얻는 기쁨은 분명히 배가 될 것입니다. 대강절, 대일절 다시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쁨의 배가 되는 걸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다. 시간이 오늘 일부러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간부터 저희들이 논조리다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읊조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카운터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다 하나 드릴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로마서 8장 25절이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 중에 1절부터 11절 중에 한 절을 이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묵상하시고 읽으세요. 그냥 한 번 할 때 책을 한 번을 읽으시고 한 번 하실 때마다 10원을 드립니다. 10원 드려요. 하루에 100번까지 카운트해서 100번까지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150번, 200번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루에 1,000원씩. 30일이면 3만 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3만 원이 읊조리고 성경 읽고 어디 가요 쿠폰으로 쓰게 됩니다. 회비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만큼의 금액을 회비를 안 내시면 돼요. 여행 갈 때까지 앞으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한 5만 원씩 6만 원 정도 모으시게 되잖아요. 회비에서 그만큼 까면 돼요. 나머지를 내시면 돼요.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하면 10번씩 드려요. 로마서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주리라.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읽기만 하면 돼요. 읊조리면 돼요. 한 번에 10원, 하루에 100번까지 카운트에 돈을 드립니다. 어른들은 3만 원이잖아요. 30일이면 쿠폰으로 드리는데 학생들은 만약에 청년까지 30일을 한 번도 빼지 않고 100번 이상씩을 했다면 제 사비로 추가로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을 받는데 3만 원은 여행 경비 쿠폰으로 드릴 거고 2만 원은 제 개인 경비로 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30일을 빼지 않고 100번씩을 매일 채우면 플러스 알파 2만 원이 가는 거예요. 선물?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네요. 분명히 드려요. 제 개인 거고요. 저희가 읊조리기를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100번, 200번 카운트에 계시고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시간 되실 때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한 절 할 때마다 여러 절 하지 마시고요. 이 한 주간에는 내가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하겠다고 9절을 하루에 100번, 150번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카운터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집사님한테 이 몇 번 한 거를 체크하고 다시 리셋 해드릴 거예요. 돈을 드리려고 한 것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1회부터 성경 읽었잖아요. 저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고요.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면서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돈 때문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어떤 이유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읊조리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가
새로워지고 비전을 발견하고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읊조리기에 대한 이야기 식사하시면서 좀 더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함께 예수 우리들의 하이브를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들의 발걸음이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대림절, 대강절 절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이, 소망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지나가는 시간이고 불편함이고 두려움이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끝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의 이어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기다림 끝에 만나는 그 주님,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더 간절히 더 깊이 하나님을 사귀는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늘 대인절 절기를 주며 주님 기다리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견딜 수 있게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어려움이 없는 뭘 힘이 없는지 사람이 없는지 찾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말씀을 지향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믿음이 더 세워져가고 견고해져가는 그 세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기다림이란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의 자신들이 온전케 되고 그리고 자라가며 성숙의 자리, 주님 만날 그 소망을 새롭게 하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자리인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힘듭니다.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프로젝트를 또 만든다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누군가는 다시 또 그 일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려움이고 힘들고 벅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무너지고 도울 힘이 없는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 찾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삶의 지경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찾기보다,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읊조리게 하시고 또 읊조리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되뇌이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상황을 바꾸며 기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국의 그 기다림 끝에 만나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소망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소망과 기쁨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대강절, 대입절, 절기를 지키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 통인도 하심이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을, 살아있는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 방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기다림 끝에 누리게 될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의 종들 머리 가운데,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